우리 오늘 수요 이렇게 말씀 집회에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게 성경 인물 탐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냐면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사울 왕의 사울의 어떤 뜻이 무엇입니까? 요청함이죠. 요청함. 사울의 뜻이 어떤 요청함, 이렇게 그런 어떤 뜻인데, 이 사울 왕이 또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다른 민족처럼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이 사울이 이제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공부한 내용 앞에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보면 뭐가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네, 사무엘이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아들들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들이 뭐 한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뭐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 그럼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장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들이겠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예요? 뭘 세워주라? 왕을 세워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당신도 없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어떤 백성의 리더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스려 왔는데 지금 다른 인간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버림받은 것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왕의 제도를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을 합니다. 대신에 아주 엄히 경고하고 다스릴 왕을 세우라.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죠?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사무엘상 이제 9장입니다.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누구가 있다? 사울이 있다.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사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준수하고,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또 키도 백성들보다 얼마나 커요? 적어요? 커요. 어깨 위만큼이나 아주 이렇게 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사울은 누가 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뭐 사무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택할지도 몰라요, 지금.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 누구를 택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가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뭐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도 못 찾으니까 이런 숲 땅에 있는 한 성읍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온 누구예요?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 이 왕에게 기름 부어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도자로? 그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지도자. 다른 말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여호와의 영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왕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에게는 누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그 수많은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왜?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보내줘서 예언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임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처럼 그냥 내가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뭔가 리더십이 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지도하심이 필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사무엘도 이 선지자 사무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제 왕이 확정됐고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40세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된 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공격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여기 해변에 있는 이 블레셋 나라거든요. 여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믹마스라는 여기에 공격하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과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몇만? 3만. 또 마병이 얼마? 말 타고 달리는 군사가 몇만? 몇 명?
6천 명. 그러니까 백성의 뭐와 같다? 모래와 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곧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며칠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 동안?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 동안 계속 기다린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막 될 때마다 마음이 쳐져요, 안 쳐져요? 엄청 쳐져요. 왜? 저 군대, 블레셋 군대가, 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5일, 6일, 7일 동안 기다렸어요. 막 초조하게 막 기다렸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돼요? 흩어진 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놀랬으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사울 왕도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전쟁을 이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 제사를 누가 드려요? 지금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번제를 드려요. 누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울이 번제를 드려요.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냥 왕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라고 했는데 왕이 드렸으니까 율법이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겨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왕이 지금 어긴 거. 왜? 너무 급한 마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실은 그 앞절에서 사울 왕이 번제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미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안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말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보니까 사무엘 13장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왕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드렸으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단어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가 어떻게 세우셨어요?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했고, 영원히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했고, 사울 왕이 잘 되기를 원했고, 사울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울 왕의 자자손손 왕이 나오기를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따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왕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지금 상황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엄청 급해요. 지금 뭔가 조치를 안 취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나도 죽고 왕도 죽을 뿐만 아니라 백성도 그렇고,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고 재물이고 재산 다 뺏기고 우리가 완전히 쑥대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릴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아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심지어 우리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축복한다? 영원히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복의 덕을 항상 더 줄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사울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세운 왕을 당연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실망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인데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기 아말렉 족속이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위에 있죠.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내게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그저 아말렉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런 거예요. 너 사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명령해라. 너희들이 지금 옛날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들을 대적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 공격해요. 근데 이런 조건을 다세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는 사람도 상관없이 다 진멸하고, 소아, 아기도 진멸하고, 젖먹는 아기도 진멸하고, 우양, 낙타, 나귀도 죽여라. 이렇게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조건이 모든 소유라고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뭐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어요. 자, 가축도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제 이겼으니까 다 이제 자기 것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뭐요? 아말렉 왕 사람의 왕 아각 왕이에요. 아각을 이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왕은 살리고 백성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또 이런 행동을 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은 살렸고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양,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또 하찮은 것도 있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죽여. 이건 필요 없어. 그랬는데 너무 좋은, 와, 살찐 소, 살찐 양, 막 기름진 것들, 어린 양, 와, 이거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는 진멸하기를,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사울 왕, 사울 잘 봐야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근데 백성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막았어야 돼요? 사울 왕이 막았어야 됐는데 사울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뭐예요?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사울을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너무나도 잘 왕으로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뽑았고 축복하기를 원했고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시험을 했는데 여전히 또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왕으로서 된다 안 된다? 아, 사울은 왕으로서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울이 하나님한테 자꾸 돌아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신에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왕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러니까는 밤새 우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기가 또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왜 마음은 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지. 몸도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쌈도 잘하고 그렇긴 한데 마음이 자꾸 하나님보다 백성이 말하는 귀에 막 듣고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도 중심을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너무 이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밤새 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무엘을 이렇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서 이제 뭐 사울 왕은 뭐 또 기념비도 세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작은 베냐민 지파의 정말 작은 사람 아니었느냐.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왜 왕이 자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건 탈취하는 거, 빼앗는 거, 양, 소 이런 어떤 물건 빼앗는 거, 이 탈취하는 것만 이렇게 급급하냐. 이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좋다고 그 시험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왜 누가 봐도 그것은 정말 너무 최고의 어떤 양이고 소인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내가 좋다고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을 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가져가 버린 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그럼 도둑질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야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잘 모르겠으면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해버리면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란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목소리에 청종하지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다고 막 치우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왕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황에게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왜 사무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번제, 다른 제사,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거를 내가 하라고는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번제와 제사는 마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다가 도둑질해요. 주차장에 나가다가 교회 주차장에 가다가 주차 요원들한테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그 주차 요원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차 요원 하기 싫다 그러고 방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도 아니고 주차장에 같이 교인인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또 다른 생활에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렸으면 삶 속에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숫장의 기름 또 11조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실패처럼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요즘에도 이런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이런 어떤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는 죽일 죄 하나님 볼 때. 근데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너무 듣지 않아. 너무나도 완고해. 자기 고집이 세. 그리고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순종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그 말은 이게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왕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리냐, 네가 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버리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도 사울은 할 말이 없죠. 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해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사울이 사무엘한테 변명을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하자 그래도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왕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지도자인 거고. 백성이 그러고, 팀원이 그러고, 순원이 그러고, 공동체 일원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순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 교회는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교회를. 왜 안 버리겠어요? 하나님 거기서 드려진 예배가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버리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뭐예요?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인데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악령이 이제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뭔가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악령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뭐죠? 통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고 있다고,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한테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꾸 번민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여호와께서 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을까요? 이 사건 자체가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한 이 사건 자체가 이 목동 다윗이 사울 왕가와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들판에 있는 목동 양치기 하고 있는 그 목동이 어떻게 왕의 왕궁에 들어갈 것이며 왕과 만날 기회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악령을 부리셔가지고 이런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을 왕가와 사울 왕가와 만나게 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타요. 뭐 용기, 무용, 구변 정말 너무 잘생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빨리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너무 악령, 귀신도 쫓아내주고 악령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너무 크게 사랑해가지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왕가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판에 목동하는 애가 지금 갑자기 이 계기를 통해서 왕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심지어 악령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뭐죠? 다윗을 하나씩 접근시키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뭐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네,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윗 이야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전쟁을 여기저기 나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안 해요? 너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이제 사울 왕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건 좋은데 왜? 자기 부하가 싸움을 잘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백성이 자꾸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막 칭찬하고 다윗을 막 따르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서는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불쾌해요. 그래서 막 심히 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다윗 사울 왕 생각하기에 이 나라도 뭐 다윗이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 노릇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세히 보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나중에 결혼도 시키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갑자기 사울 왕이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졌어요. 심히 분노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누구를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다윗이 자꾸 싫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래요. 사울 왕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지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그러면요 마음에서 점점 더 그 사람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그 사람과 자꾸 멀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화가 확 치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인데 사울 왕이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있었잖아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금을 타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뭘 던져요? 단창을 사울이 있는 쪽으로 확 던져요. 그럼 왜 던질까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화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악령이 딱 들어가고 다윗이 앞에 있으니까는 그 분노 때문에 칼로 던지는 거예요.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잖아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창을 던져요, 안 던져요? 던진다는 거죠. 이미 사울 왕에는 뭐가 지배하냐면 이 시기, 질투,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칼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왜? 죽이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어떤 이 쌓여있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 그것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미갈이 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싱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더 역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악령이 이렇게 늘 역사합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이미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분노, 또 어떤 두려움 막 이런 것이 그게 사울 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령의 틈타기 딱 좋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알아요. 또 같이 또 잘 지냈고 친구처럼 지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다윗 이야기만 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 애는 죽일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윗을 이제 떠나 보내줘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배반하지 않아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사울 왕과 다른 거죠. 요나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도망자의 생활을 해서 이제 다윗이 길보아에서 아둘람 그리고 길리앗 또 십광야 엔게디 광야에 이제 도망가 있어요. 지금 엔게디 광야에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울 다윗이 지금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듣고 또 쫓아가요. 사울 왕이 그걸 듣고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어떤 그 안쪽으로 어떤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병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죽이십시다.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 이거 찬스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이제 병사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날은 뭔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찬스예요. 죽일 수 있는 찬스. 왜? 바로 앞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냥 창만 던지면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찔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의 뭐만 가만히 베요?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다윗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누구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기름 금하시는 것이다. 자,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창을 던졌죠. 근데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 내 왕은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왕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자기 위주로 다윗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이 훌륭한 게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도망자의 상황, 힘든 상황,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중심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아직은 어려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은 왕이 될 만합니까? 안 될만합니까? 될 만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마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다윗은 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상황마다 통과. 때가 돼서 왕을 세우는 거죠. 너무 마음이 흠족해 하면서. 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울 왕은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제 계속 죄악으로 나아가요. 또 이제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땠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뭐예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그래서 너무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물어요. 근데 대답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왜?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버렸지만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또 찾아가지고 누가 신하가 소개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와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떠났다. 너의 대적.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한테 줬다?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다. 왜 그러냐면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랬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사울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내일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블레셋 전투가 일어날 건데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이제 3명인데 3명인가요? 내 아들들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8장이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은 이제 사무엘을 불러낸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그런데 이 죽은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말이요. 내일 너 아들들도 그렇고 너도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들도 죽게 되고요. 사울 왕도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죠. 칼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이렇게 하죠. 왜?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또 비참하게 죽느니 자기가 먼저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사울 왕의 또 사울 안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게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조차도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의 지도자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자리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생각하고 지켜 행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상황이 위급하다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히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